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고 싶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 얘기를 하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열심히 사는 것도,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100대 부자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석박사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행복이 있냐 그랬더니만 87%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당신의 삶에 만족하냐 물었더니만 85%의 사람들이 만족이 없다 대답을 한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만 많이 가지면 참 한이 없겠는데 그렇게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하면 한이 없겠는데 그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만족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행복의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태초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었을까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을까요?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었을까요? 우울의 삶을 사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왠가 해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봤더니만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때 아담이 하와 자기의 아내에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만 해도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하나님,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었겠어요. 얼마나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가정이었겠어요. 근데 그런 가정이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저 여자 때문이라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성경에는 뭘로 쳐 죽였냐? 안 나와요. 돌로 쳐 죽였는지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뭘로 쳐 죽였는지는 안 나오는데 사람이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건 잔인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비교의식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행복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의 숙제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의 숙제인 것처럼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숙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자기개발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행할 때, 슬플 때, 우울할 때 행복하다 말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너무너무 슬픈데 기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하고 되새기고 내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기뻐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죠. 여러분, 이건 잠깐의 마약 같은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불행했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우울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코미디언 프로그램 봤어요. 그때는 막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잠깐의 웃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행복과 기쁨은 잠깐의 마약 같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영원한 행복, 솟아나는 행복,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불행한데 행복하다 말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야, 우울한데 기쁘다 말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거 아니야. 예수 안에 존재할 때 In the Lord, In Christ 하면 그 안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세상이 새로운 에덴의 동산을 살게 되는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을 예수 밖에서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내가 없는 돈이 내게 좀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야, 내 통장에 돈이 좀 쌓이면 좀 나아질 거야. 여러분, 그건 바람에 불과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있어서 싸운대요. 있어서 불행하대요. 있어서 형제들끼리. 저희 교회 나오는 아주 서울대학병원 앞에 큰 약국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대학병원 앞에만 약국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세브란스 앞에도 그 사람이 운영하는 약국이 있고, 서울대학에도 있고, 저기 강남 성심병원 앞에도 약국이 있대요. 여러분, 한 달 매출이 상상을 초월하는 약국인데, 이 약국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인데요. 문을 닫은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왜 문을 닫았습니까? 물어봤더니만 첫째 형, 셋째 동생이 싸움이 난 거예요. 형이 이거 아빠가 나한테 준 건데 왜 이거 형만 먹냐 이거예요. 그래 이걸 재산을 아예 이거 딱 나누기 전까지는 사용도 못하게끔 법적으로 걸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형제는 형제대로 싸움이 난 것이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없는 것 가졌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몇 가지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1절에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게 3남매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국어 공부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여러분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동네가 어디였어요?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등장인물 몇 명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다니라는 동네가 어디에 나올까? 제 성경에 또 찾아봤더니 마가복음에 보니까 문둥병자,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자, 나병환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던 동네가 베다니였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다니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강남, 돈 많은 부자들 사는 동네였을까요?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보기에 삼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동네가 베다니였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끼리 집촌 생활했을까요? 아니면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을까요? 자기들끼리 집촌 생활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은 소록도 가서 몰려 살잖아요. 그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저주받은 병이라서 일반인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병 환자가 살았던 걸 보니까 이 동네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에 상처 있고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몰려서 살았던 동네가 베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이 재밌는 거예요. 절망하는 자들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 슬픈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다니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2절에 등장해요. 2절에. 베다니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나가 딱 나오는데 찾으셨어요? 뭐예요? 그쵸. 이게 잔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베다니는 잔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뒷집 아줌마가 죽어요.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옆집에 애가 죽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앞집에 있는 아저씨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베다니는 잔치가 벌어지는 동네가 아니라 장례식이 일어나는 동네였던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왜 잔치가 일어났을까? 야, 이 가난한 동네에 돈이 생겼나?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뚝 떨어졌나? 그것 때문에 잔치가 일어난 건가? 소 잡고 돼지 잡고 잡채 만들고 해서 잔치상을 차렸나? 그런 줄 알고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왜 잔치가 벌어졌는지 나오죠.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뭐 때문이에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베다니 같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지극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없는 게 생기고 내 비어진 통장에 잔고가 생기고 내 아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고 그건 베다니 같은 내 인생을 잔치집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잠깐의 기쁨은 될 수 있는데 진짜 인생의 잔치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지 않는 베다니에 어떻게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가 찾아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 되어지고 먼지밖에 안 되는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린 세상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 제가 청년사역했거든요. 많은 청년들이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돈 많으면. 그래서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의 꿈이 뭐냐 하면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벌면 지금 우리 엄마 아빠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는 거예요. 틀렸어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정말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으면 배단위는 잔치집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잔치집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인이 인생을 가리켜서 절망을 가는 밭이라 그랬어요. 인생은 절망이에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눈물 흘릴 일밖에 없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이 배단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배단이 같은 삶을 살다가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배단이가 아닐지라도 잔치집을 추구하며 사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밖에서 길을 찾지 마십시다. 예수 안에서 길을 찾으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때문에 행복의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근데 불행하다 해도 요셉만큼 불행한 사람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불행하다 하면 이렇게 손 드실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만약 계시면 요셉의 인생을 꼭 묵상해 보세요. 아무리 불행해도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신앙을 지켜내다가 감옥 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믿고 따랐던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아버지에겐 죽었다 거짓말시켰어요. 그래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열심히 따랐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자존심을 지키며 살겠다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노예의 신분에서 다시 채색 옷 입는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셔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 정말 못되신 분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감옥에 갖다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셉이었으면 전 밤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까? 야, 나 같은 인생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네. 나는 정말 너무너무 불행해. 난 오늘 확 죽어버려야 되겠어. 어디 자살 사이트 가입해가지고 어디서 같이 동반 자살하든지 무슨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한 번도 불행하다 말한 곳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말한 곳이 없는 거예요. 야, 요셉은 왜 이랬을까? 요셉은 나하고 다른 사람인가? 요셉은 여기에 날개가 돋쳐져 있나? 저 그런 생각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창세기 39장에서 말씀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요셉이 그런 말을 안 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창세기 39장에 탁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으로. 그러면 이게 요셉의 삶에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고 행복했던 삶의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망의 깊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어떤 상처이든 아픔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상황과 환경이 내 인생을 잡아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무너짐은 하나님과 걸어가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게 망존한 거예요. 망존한 거.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깊이가 몇 메타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적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자기개발 도서에 있어요. 제가 이 책 성경책 보는 것처럼 7, 8번을 읽었네요. 이 책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그냥 이야기예요. 워싱턴 DC의 한 공원에서 풍선 파는 아저씨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아저씨 얘기가 전 너무 감동받았어요. 온몸에 털이 바짝바짝 설 정도로 감동받았었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풍선을 파는데 장사를 좀 하는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한참 공원에서 풍선을 팔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풍선을 사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눈길을 좀 끌려고 하얀색 풍선을 막 날려보냈단 말이에요. 하늘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는 저기 하늘에 떠다니는 저 풍선 사고 싶다고. 저 하얀색 풍선 엄마 아빠 사달라고 막 쪼르고 막 아이들이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 풍선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가만히 있다가 노란색 풍선을 하늘로 막 날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와서 저기 하늘에 또 날아가는 풍선 사달라고 떼를 쓰고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그런 풍선 사줄 수밖에 없잖아요. 장사가 불티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30분쯤 지났는데 또 장사가 안 되네요. 근데 그때 재미난 일이 생겼어요. 어떤 흑인 아이가 풍선 장수 아저씨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저씨, 검은색 풍선은 하늘 못 날지요? 그러는 거예요. 얘가 가만히 보니까 흰색 풍선도 막 날아가고 노란색 풍선도 막 날아가는데 검은색 풍선이 날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풍선 장수 아저씨한테 뭐라고 묻냐 하면 검은색 풍선은 하늘 못 나는 거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흑인이라는 거죠. 흑인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이 풍선 장수 아저씨가 예수님 같은 얘기를 해요. 얘야, 풍선이 하늘을 나는 건 말이야. 풍선 색깔 때문이 아니라 풍선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요? 내가 어떤 옷을 걸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그 아파트에 화장실이 2개니 3개니 그게 복층이니 아니니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뭐 빤스니 BMW니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의 문제예요. 내가 무슨 옷을 걸치고 다니고 내 무슨 대학을 다니고 내 무슨 핸드폰을 쓰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와 내가 동행하고 그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은 오늘을 살 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절대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앞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체험하면 행복은 배가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등장하지요.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마리아는 말로만 하지 않아요. 행동으로만 하지 않아요. 그가 평생 벌어왔던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트렸던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그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쯤 할까요? 얼마요? 작년 1년치 인건비 그러면 조금 막연하니까요. 보통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한다고 보면 어떨까요? 아마 교회 풀타임 사역하시는 우리 전임 전도사님 1년 연봉쯤 될까요? 진짜 많이 못 받으시네요. 자, 어떻게 사시나? 힘내세요. 2,500만 원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던 마리아가 2,500만 원을 벌었어요. 유추해 보세요. 뭐 해서 벌었을까요? 누군 그래요. 몸 팔았을 거다 그래요. 누구는 그런 거예요. 남의 집 일을 했을 거다. 이 여자가 3,000만 원의 돈, 2,500만 원의 돈을 버는 데는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돈이란 건 인정하실 수 있겠죠. 왜 벌었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왜 벌었을까요, 도대체? 그 돈 왜? 아마 20평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 30평대 아파트 가고 싶어 하는 이유와 똑같지 않을까요? 베다니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저주받은 동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하 새방에서, 죄송합니다. 교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하실 집에서, 새방 아니죠, 그죠? 지하실 집에서 햇볕 뜨는 집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돈을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몸 팔아서 번 돈이라면 드릴 수 있겠어요? 남의 집 일 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못 먹고 안 입고 생명과도 같은 그 물질 주님의 발 앞에 깨트릴 수 있겠냐는 거죠. 마리아는 왜 깨트렸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12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11장으로 휙 날아가야 돼요. 11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1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든 거예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하고 나사로 오빠가 친구라는 걸.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들었는데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친구잖아요. 친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야? 네 오빠 죽어가네? 내가 그럼 가서 도와줘야지. 살려줘야지. 오셨어야 됐는데 우리 주님이 무슨 생각인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냥 놔둬라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안 오셔서요,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빠가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첫 번째 말 뭘까요? 그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죠. 주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님, 우리 오빠 죽어간다고 말했었잖아요. 주님 뭐 착각하신 모양인데 이제 우리 오빠 죽었다고요. 그때 오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빠 죽었어요. 나하고 장난하세요, 주님. 그러면서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좀 그러고 좀 못되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축농증이세요. 우리 오빠 죽은 지 3일 돼서 썩은 시체 냄새 안 나세요? 비염 왔어요? 뭐 코에 문제가 생겼나? 저였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욕하면서. 근데 마리아는 좀 젠틀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불렀었잖아요. 살아있을 때. 근데 당신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3일 됐어요. 왜 우리나라 3일장 치르나요? 3일쯤 지나면 시체에서요, 구멍마다 물하고 피가 막 쏟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썩어간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생명력이 끝났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이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 3일 동안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썩을 대로 썩었겠지 뭐. 끝날 대로 끝난 거예요. 살아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그렇게 의심하고 제대로 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던 마리아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오빠 살린다. 그리고 무덤 앞에 쓰셔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이걸 마리아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목격한 거죠. 지금까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글씨에 불과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데 말씀은 경험될 때 말씀이 되는 거지, 말씀은 관념 속에 있을 때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을 경험합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를 만난다는 건, 복음을 경험한다는 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십수년 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아니요, 우리 주님을 십수년 전에 만나야 될 뿐이 아니죠. 어제 새벽에 만났어야죠.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만나야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근데 내가 뭐 10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더니만 우리 장로님 다 그랬어요. 30년 전에는요. 장로님 30년 전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이번 주는 예배가 어떠셨는데요? 어제 당신의 새벽은 살아있었는지요? 한마디도 못하세요, 다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30년 전의 주님을 왜 추억하시는 겁니까? 추억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첫째 아들이 탁 태어났는데 제 아내와 약속을 했어요. 제가 치아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 하면 금리빨이 자그마치 15개가 돼요. 그래서 저 딱 쓰러지면 가장 먼저 입을 벌리고 금을 빼갔어요. 그게 남는 장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저희 첫째 아들 첫 돌 때 걔가 이제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침대에 딱 누워서 돌잔치를 하고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치아 약한 게 너무너무 불행하다.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은 건강한 치아, 건치를 가질 수 있도록 3가지는 학교 가기 전까지 먹이지 말자. 그 첫 번째가 사탕이었고, 두 번째가 요구르트, 세 번째가 탄산음료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탕을 안 먹였어요. 근데 얘가 병원에 예방접종 맞으러 갔단 말이죠. 주사를 맞고 막 우는데 이 간호사 누님이 번개처럼 사탕을 까서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그냥 먹는 사탕이 아니라 쭈파춥스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돌려 먹으면 맛있는 그 사탕을 입에 탁 집어넣더니 간호사 누나가 막 돌려주는 거예요. 얘가 사탕의 참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구르트도 먹인 적이 없어요, 제 손으로. 근데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금요 성령 집회가 정말 뜨거웠거든요. 수천 명이 모여서 막 찬양을 하면 벌쩍벌쩍 뛰어요. 그러면 안내 쓰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동희 목사님은 이쪽 머리가 좀
좀 윗머리가 좀 없으시거든요. 왜 없냐 하면 그때 막 펄쩍펄쩍 뛰면서 천장을 하도 박아가지고 머리가 그때 좀 많이 충격을 받아서 빠지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막 그렇게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러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예전에는 금요 집회 때 좀 잘 사는 교회는 요구르트를 주되 라는 요구르트를 줘요. 좀 못 사는 교회는 한국 야쿠르 땡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는 한국 야쿠르 땡을 줬어요. 그 한국 야쿠르 땡을 교역자들에게 한 명 한 명한테 다 나누어 주거든요. 다 나누어 주다가 뒤에 우리 아들 잘 있나 싶어서 이 잠옷실에 슬쩍 봤더니만 어떤 권사님이 우리 아들을 안고 있는데 야쿠르트 병을 따더니만 우리 아들 입에 갖다 콸콸 쳐넣는 거예요. 안 돼! 했는데 늦었어요. 걔가 야쿠르트를 먹었어요. 진짜 탄산음료는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시게 한 적도 없거든요. 제가 예전 타고 다니는 차가 그 현대에서 나온 빨간색 그 아토즈라는 차 있어요. 소형차인데 바람 불면 쓰러지는 차 있어요. 높은 차.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막 대구 시내를 달리고 있는데 붉은색 동그라미 간판이 하나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조만한 아이가 간판을 보고 이렇게 유아 시트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더니 나도 모르고 지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데 저는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얘가 은혜 받아서 방언을 얘가 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 가만히 들어봤더니 코카코아 코카코아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냐 그랬더니 어디서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코카콜라를 마셨던 것 같아요. 탄산음료 맛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이상한 반응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닝닝한 흰 우유를 안 먹어요. 센 맛을 보니까 우유가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다는 건 세상에서 술 맛보다 더 센 거예요. 담배 맛보다 더 센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교회를 한 10년 다녔는데 술을 못 끊겠대요. 근데 내 속으로 그랬어요. 술 맛보다 센 예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담배 맛보다 센 예수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 못 끊으세요? 세상 것보다 더 센 게 복음을 경험한 맛이에요. 저는요 24살 때 예수를 만났거든요. 우리 장동희 목사님하고 같이 철야기도 하면서 제 주를 만났어요. 예수를 딱 만났는데 지금도 눈을 이렇게 감으면 그때의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옥수같이 오죠. 침낭 하나를 들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장동희 목사님이 저기 뒤에서 주여 아바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지금도 그러시나요? 지금도? 아바 우리는 아람방언 받은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뭐 폼이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기 뒤에 항상 앉아 계셨어요. 저기 집사님 앉아 계신 자리에. 저는 저기 앉아 있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날 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고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난 맛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눈을 감아도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그 복음의 맛이 있다니까요. 그 뜨거운 은혜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으로 찾아오는 걸 본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향유를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라는 여자와 전적으로 다른 한 남자가 나와요. 그 누굴까요? 딱 비교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오늘 성경에.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나오죠. 마리아는 신앙인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종교인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칠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그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향유 옥합을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뜨리는 마리아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 미쳤구나 그래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저 사람 앞에 깨뜨릴 수 있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몇백 명을 도와줄 수 있는 줄 아니? 너 돌았어, 너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꼭 우리 아버지 같아요. 우리 아버지 예수 잘 안 믿을 때 우리 엄마 밤마다 철야하러 예배당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야, 너 교회 목사하고 오입질 하냐?
어머 이러면서 목사 새끼하고 바람났냐면서 막 상을 뒤집어엎고 때리고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아시는 사모님이나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신데 이러실 거예요. 하지만 그럴 분이셨어요. 와,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왜 새벽에도 교회를 간 사람이 수요일 밤에는 또 가는지, 금요일 밤에는 왜 또 가는지, 주일 아침에 갔던 사람이 주일 오후에 또 가고 목사하고 바람난 줄 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헌금은 왜 하는지, 11조는 왜 하는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거였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많은 돈을 왜 예수 앞에 주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는 직분은 가질 수 있어요.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전 목사거든요. 직분은 가질 수 있어요. 이름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아세요? 내 몇 년을 예수 믿었느냐가 내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복음을 경험하고 내일도 복음을 경험하고 매일마다 그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퍼마셔야지 그게 진짜 신앙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가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진짜 숱하게 다녀왔어요.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갖다 준 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꿈이 북한 선교라서 제가 예수를 만나고 중국에 혼자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면 혼자 중국 갔다 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아내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중국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물 하나 사준 적이 없다는 게 어느 날 제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 갔다가 뭐 좋은 선물은 살 수 없고 이미테이션 시장에 간 거죠, 제가. 그 이미테이션이라도 좀 사줘야 되겠다, 작아라도 좀 사줘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래서 이미테이션 시장에 가서 뭘 살까 보는데 성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성교사님, 이 짝퉁 시장에서 물건을 좀 잘 사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교사님이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짝퉁 시장에 딱 들어가서 한 가게에 들어가면 그 가게 주인이 서랍 하나를 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랍을 딱 보고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럼 2번째 서랍을 연대요. 그래도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야 된다는. 그럼 또 3번째 서랍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에 안 든다. 평정심을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창고로 데려갈 거래요. 그럼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어떻냐 물어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탈로그를 가지고 온대요. 카탈로그를 가지고 와서 고르면 정말 좋은 이미테이션, A급 이미테이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갔죠. 갔더니 진짜 거짓말 아니고 첫 번째 서랍을 쓱 여는 거예요. 아,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보다 좋은 거 있는 거 아는데 보여달라 그랬더니 2번째 서랍을 열더라고요.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그랬죠. 또 3번째 서랍을 여는 거예요. 이것 말고 더 좋은 거 없냐고 그랬더니 진짜 뒤에 창고로 날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창고로 갔더니 물건 많아요, 거기에. 이거 어떠냐고 이거 어떠냐고 여러 개를 보여주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카탈로그를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예요. 야, 선교사님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탈로그를 싹 넘기는데, 그럼 불가리 아세요? 불가리? 불가리 여자 시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저씨, 이 시계를 내가 달라고. 그 불가리 이미테이션 여자 시계를 골랐어요. 하얀색 가죽줄로 된 시계인데 그걸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선생님 안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보고. 야, 이미테이션을 사도 이런 안목으로 사야 A급 이미테이션을 살 수 있다며. 그 아내 걸 불가리 이미테이션을 사고 저는 첫 번째 서랍에서 롤렉스 시계를 하나 샀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서랍에서 사면 안 된다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걸 사가지고 공항에, 푸동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성기사님하고 헤어지잖아요. 성기사님 이제 저 가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손을 흔들고 시계를 봤더니 막 세상에 너무 큰 충격을 준 거예요. 롤렉스 시계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안에 있는 숫자가 다 떨어지고. 이야, 이 첫 번째 서랍에서는 살 게 안 되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드디어 대구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아내에게, 야, 남자는 선물을 사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어깨가 이만큼 뽕이 딱 들어갔어요. 일단 탁 아내가 나왔더라고요. 여보, 우리 오늘 택시 타고 갑시다.
여보, 우리 리무진, 여보, 공항버스 같은 거 말고 택시 타고 갑시다. 나 오늘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택시를 딱 잡아서 탔죠. 경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 도착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캐리어를 열었죠. 거기에서 불가리 케이스에 담긴 시계를 딱 꺼내서 아내에게 싹 내밀었어요. 여보, 선물이야. 아내가 슬쩍 봐요. 그러더니만 본 척도 안 하고 다시 저한테 쓱 내미는 거예요. 제가 조금 화가 좀 날라 그러더라고요. 선물 사왔는데 왜 이러나? 그래서 또 여보, 이거 불가리야. 한번 차봐. 썼지요. 근데 아내가 또 본 척도 안 하고 저한테 또 쓱 또 내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래? 뭐 때문인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때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전사님, 제가 그때 전사였거든요. 전사님, 이 시계가 롤렉스든 오메가든 불가리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진짜 중요한 건 이 시계가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시겠어요? 내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 권사고, 내 목사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가룟 유다인지 마리아인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주님 음성 같았어요. 너 진짜니 가짜니? 복음 안에서 점검해 볼래?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하고 한번 계산해 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바라세요. 단 하루를 예수 믿다가 천국에 갈지언정 진짜같이 예수 믿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숱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가짜에 불과했어요. 우리는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아이쇼핑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아이쇼핑한 거거든요. 아이쇼핑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입어봐도 내 옷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신어봐도 내 신발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껴봐도 내 반지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아무리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불경스럽지만 내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너희들 너희 엄마가 믿는 예수님, 너희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거. 내가 한번 물어보자. 네 예수님이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냐?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 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때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때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면 후회 없이 헌신한다. 헌신하지 못하는 건, 아니요,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하지 못하는 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어야죠. 내가 가져서 헌신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나면 그 감격이 나로 말미암아 10원짜리 하나라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왜 모르세요? 누가 있어서 헌신해요?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누가 가진 바가 많아서 드리고 싶겠어요?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가 뭐가 있어서 3천만 원을 드리나요? 예수를 만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가 나 같은 인생에 찾아오신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총신을 다닐 때였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총신 동기역, 제가 한 20살은 더 어려 보이지만 총신 동기예요, 저희가. 총신을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한 여성분이 총신신대원생들 앞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헌금을 막 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헌금 냈는지 모르잖아요. 저는요, 제 결혼 반지를 뺐고요. 그리고 그 결혼 반지를 쌀 종이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식권, 밥 못 먹는 전도사님들한테 사랑의 식권이 한 달에 30장씩 나오거든요. 그거 10장을 반지를 싸가지고 헌금을 냈어요. 나만 이렇게 드렸겠지, 은혜가 되니까. 그 다음날 헌금 개수한 걸 원우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금반지가 50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강팍하다는 신대원 전도사님들이요. 신대원 전도사님 진짜 강팍하거든요. 보세요. 저기 한 명이 저기 있잖아요. 강팍할 대로 강팍해진 거거든요. 그들이 결혼 반지를 빼는 거예요. 식권에 반지를 싸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에 반지를 싸서 헌금을 드리는데 그 반지가 50개가 나온 거예요. 누가 드려요?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은 절대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은혜 있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산성원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그런 여전도 회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청년부가 그렇게 부흥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 청년들 한 20명과 함께 우리 교회를 탐방을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청년들은요, 좋은 직장 가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간 사람은 바빠서 교회 못 와요. 좋은 대학 간 사람은 MT 간다고 교회 못 와요. 숙제한다고 예배 빠지더라고요. 근데 대학 못 간 아이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예배당을 쓸고 닦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2달 전에 나가셨거든요. 공석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더러운지. 근데 새벽 1시까지 교회를 청소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를 만난 좋은 대학 못 간 아이들이 새벽 1시까지 쓰레기를 치우고 교회를 청소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은혜예요, 은혜. 그게 헌신의 밑거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마리아인지 가룟 유다인지 점검해 보시죠. 가룟 유다는 죽어도 못해요. 죽은 오빠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아도 하는 거예요. 마리아라 할지라도, 베다니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만난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헌신,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셔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품 안에 꼭 안기시는 여러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